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보다 또는 도움보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구한 한 가지, 안전한 환경이나 문제 해결이 아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적들이 달려들어도 오히려 나는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보았죠. 그런데 7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유만만한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던 다윗 같아 보였는데 갑자기 울부짖듯이 여호와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 많은 가정 속에서 흔들리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흔들리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간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렇게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마음으로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랑 아무 관계도 없지만 우리를 일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하나님은 관계없이 도움을 주기보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가 되기보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는 건강입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는 부요함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는 승리보다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찾으라 박화신데요. 나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다고 마음으로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로는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데 마음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현실적인 필요, 원수가 사라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짝사랑이죠. 인간을 향한 원사이드 러브의 사랑인데 이 원사이드 러브의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짝사랑이 끝나는 것이죠. 어떻게? 쌍방간의 사랑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쌍방간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응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다윗도 즉시 응답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실 능력,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기도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기도가 더 많으십니까?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기도가 더 많으십니까?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지요. 그런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는 길 잃은 아이를 품에 안아주듯 하나님께서 영접해 안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엄마, 아빠가 보이지만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 엄마, 아빠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때론 외롭고 기대했던 사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순간 예수님 품에 안긴 한 사람이 있었죠. 십자가의 강도. 그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예수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기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예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나를 이 십자가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곧 관계를 구한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나도 속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지요.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죄인 중에 괴수처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거기서 정말 흉측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에게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열렬한 사랑도 어떤 굳건한 약속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자 합니다. 사람이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붙드십니다. 사람이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품에 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환경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같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인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 손을 구하는 기도지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요. 그런데 신앙은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님, 이 문제를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응답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 제가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곧 주님, 저를 바꿔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노려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이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눈을 가려달라, 원수를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지도록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간역을 향해서 쏘아지듯이 그렇게 내 삶의 방향, 그 관역을 바르게 잡도록 도와달라. 제가 이 시편 27편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나의 기도는 얼마나 이 기도하고 거리가 많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실족하지 않는 삶의 방식, 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려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은 주님의 방식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원수의 변화, 상황의 변화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쉬운 길, 편한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갈 수 있는, 자기의 옛사람을 버려야 갈 수 있는 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다윗을 향해서 침묵하셨지만 그 속에 원수는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믿었도다라는 이것은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를 철석같이 믿죠. 근데 부모를 다 이해하고 알아서 믿습니까? 그냥 믿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세계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보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땅속에 깊이 심어진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용트름하듯 소리 없이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늦게 일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시편 27편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이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린다. 이것은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돼. 뭐 이렇게 시간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기대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그 시간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마치 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죠? 막 긴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긴장감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아주 가장 어린 시절 기억이 아버지가 호루라기를 사다 주면 젖을 안 먹겠다고 해서 시장에 가시면서 호루라기를 사다 준다 했는데 제가 막 서서 계속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 아빠를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집사님, 원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팽팽하게 붙잡고 놓지 않는 시간입니다. 시편 27편은 문제 해결의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의 시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이긴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눈물의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침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큰 문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시편 27편이 말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어떠십니까?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까?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